할렐루야. 서로 인사들 하셨죠? 예, 앞뒤 좌우로 누가 오시고 누가 못 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아가 아빠 엄마는 못 오시나? 예? 오셨어요? 어디 계셔? 안 계시네. 오늘 김명기 집사님 오늘 시험 보느라고 오늘 지금 못 오셨고, 그 다음에 김민 집사님 아직 이제 몸이 회복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우리 이명신 집사님 가정은 어머니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지금 당분간 가는 것 같고, 우리 서광영 권사님도 지금 아버님이 지금 그러셔서 아버님을 돌보시느라고 지금 당분간 못 나오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누가 못 나오셨죠? 네. 네. 그래도 하여튼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존 파이프 목사님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미국의 평택에 저기 미군 기지에 그 군목으로 심호하고 있는 김 H 문 대령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 4월 다른 군목들 35명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이제 뭘 보냈냐 그러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PDF, 그러니까 사본을 메일로 35명의 그 군목들에게 보낸 거예요. 저도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미국 종교 자유재단이라고 있나 봐요. 미국 종교 자유재단 MRFF, The Military Religious Freedom Foundation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 김대령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냈대요. 저기 김대령을 처벌해달라. 그런 이렇게 호소를, 이렇게 고소문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럼 보냈냐 그러면은 그 35명의 군목들에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을 그 PDF 파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반인류적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35명의 군목들 가운데 22명의 군목들이 그 책의 내용에 반대했고, 그 책을 받아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2명의 군목들과 그 22명의 군목들은 놀랍게도 어디 소속이냐 그러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 LGBT라 그러네요.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합작해가지고 김대령을 고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35명의 군목들 가운데 22명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소속되었다.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좀 보여주는 단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단에서조차,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에 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했다가 난리가 났죠.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김홍도 목사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100% 맞는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쓰나미나 코로나 같은 이 지구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8, 90년대만 하더라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면요 다들 아멘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날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멘 그랬지,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변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요 다들 아멘 그랬습니다. 거기에 딴지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용어부터 잘 사용하라 그래요. 요즘은 동성애자라 그러면요 화냅니다. 성소수자라 그래야 돼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개라 그러면은 이렇게 혼납니다. 반려견이라 그래야 돼. 네. 이제는 강아지의 객관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시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페미니즘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바였죠.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보수 꼴통의 생각점으로 치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수 꼴통들의 생각 정도로 치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웃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을 성공했듯이 오늘날도 마귀는 현대인들을 미혹하는 것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날마다 상하는 겁니다. 마치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마음이 상했던 롯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세대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상하는 세대예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이건 분명히 비정상인데, 지금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한두 달이 아니죠. 저도 요즘 그런 어떤 걱정들이 부쩍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뭔가 지금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게 통용되는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날마다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한 기도가 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점점 사람들의 말에 쇠뇌되어 가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 아이들을 점점 점령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점점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골동품 취급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씨 사건을 보면서 4절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정의기억연대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여론의 공격을 친일 적폐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를 일단 몰고 가면요, 거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치적인 투쟁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수가 옳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보가 무조건 옳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상대편 정치 세력의 음해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윤미향 씨 사건은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고 이거는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또 그게 통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을 물으려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통하면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린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죠. 낡아 빠진 보수 우파의 전유물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이야기는 시도 먹히지 않는 거죠. 참으로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어떤 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사고 구조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이 진리로 둔갑해 버리는 거죠.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지는, 이게 사고의 틀을 바꿔버리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니까 경건한 자들이 점점 끊어져 가요. 점점 경건한 자들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그 왜곡된 사고에 오염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충실한 자를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왔더라고요. 아만은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실한 자란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런 사람을 믿을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자, 그런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악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몇몇 악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죠.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쓸고 가듯이 마귀의 거짓말이 구조적으로 진리로 둔갑해서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동성애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 처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을 해치는 위험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인권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법 요소가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이 지금 도래했어요. 제가 지금 단순히 두 개를 예를 들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진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속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저는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고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까 구조적인 지금 악이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에 다시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기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악인들의 곳곳에서 날뛰고 경건한 자들이 점점 끊어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희망을, 현실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다윗의 입술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사회적 분위기에 휩싸여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당한 비판까지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이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다윗은 뭘 근거로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은처럼 100%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경건한 자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안전지대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거죠. 다윗은 일찍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왕이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오히려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렇죠. 시기심에 불타서 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왕권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찾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랜 생활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의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것 같지 않아요? 왕이 되게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 한심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것에 성공합니까? 결국은 성공 못하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잡을 뻔했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지대에 딱 두시니까 누구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편을 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뒷말이 중요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 버리는 정거장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떠하든 악인들이 아무리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로부터 보존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암울하지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윗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주위에 둘러싸고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면은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애국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무리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술술을 쓴다 해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